하나님 말씀 에스더서 1장 9절부터 1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스더서 1장 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75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750페이지) 1장 9절부터 18절 합독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왕후 에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 넷이 무흐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기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나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의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 7지방관 곧 가르사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가니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아멘. 예전에 저희 신학교 때 총장님께서 하시는 설교 말씀을 이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교회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들었을 때 어버이 주일날 하시는 말씀인데 이분이 이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오늘 어버이 주일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다 깨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원래 설교라는 것이 청중이 듣도록 하는 것이 설교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청중이 듣도록 하는 것이 설교다. 근데 이 총장님은 그게 아니고 나도 깨져야 된다. 나도 말씀대로 잘못 사는 거, 부모님께 잘못한 거 이거를 나도 회개하고 나도 깨져야 된다. 이런 관점을 갖고 그런 가치관을 갖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본인이 아마 이분이 만중가 거기서 이렇게 거하시다가 이렇게 오신 분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이제 자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꼭 생긴 거는 마귀 새끼 같이 생겼다고 본인이 그래. 우리 수업 시간에 그럽니다. 꼭 생긴 건 마귀 새끼 같이 생겨갖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가 돼서 이렇게 총장까지 되고 이렇게 한다고. 참 그분은 참 수업 시간이 굉장히 은혜스럽습니다. 수업 시간이 진짜 부흥하는 시간 같아요. 그래서 참 그분에게 감동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이 설교가 뭐냐 이렇게 할 때 그런 건 이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설교가 뭘까? 그 옛날에는 그냥 학교에서 배운 거 이렇게 남한테 이렇게 가르치는 거, 그냥 강의하는 거 이런 게 설교인 줄로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것도 물론 있지만
어느 말씀이 이렇게 감동이 되냐면은 설교는 1만 마디 방언을 하는 것보다 깨달은 말 5마디 하는 것이 훨씬 낫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깨달은 말씀, 내게 은혜되는 말씀, 그거를 전하는 것이 설교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럼 깨달은 게 뭐냐 할 때, 깨달은 게 뭐냐면은,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말씀대로 못 사는 거, 설교자가 말씀대로 못 살고 부딪힌 거, 부딪히고 말씀대로 못 산 부분, 그 부분이 사실 은혜가 되거든요. 그 부분이 은혜가 되고 감동도 되고 참 눈물도 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주중에 참 이 말씀을 이렇게 그냥 묵상한 건 아닌데 이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은혜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왜 사람을 지옥에 보낼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왜 사람을 지옥에 보낼까?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왜 자비롭고 은혜가 많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인간들을 지옥에 보낼까? 왜 지옥에 보낼까? 이런 생각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업신여겨서 그런 거다. 하나님을 무시해서 그런 거다. 멸시해서 그런 거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계명 중에 1계명, 2계명, 3계명까지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아라. 두지 말아라. 그 다음에 2계명은 거기에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그거를 따져보면 오직 하나님만을 잘 섬겨라. 하나님을 멸시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왜 우상 숭배가 죄일까? 이 고민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왜 이 신의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뭐 절하는 거는 죄겠지만은 만들어 놓는 것 자체가 왜 죄가 될까? 그 고민을 예전에 참 많이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이 세상 그 어느 것하고 비길 수 있는 존재가 이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은 이 세상 어느 것하고 비겨서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이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모습을, 형상을 제한을 시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제한을 딱 시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 우리가 잘 알죠. 나 여호와는 온 땅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가득 차 있고 충만한데 뭔가 이렇게 딱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은 이런 존재다. 이렇게 제한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한시키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해서 그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가장 큰 죄죠. 가장 큰 죄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 그래서 그 죄 때문에 망한다는 거거든요.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이 아하수에로 왕 때, 바사 나라 그 시대 때, 그때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여기 보면은 4절에 보면은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그게 얼마 동안 했냐면은 180일 동안. 그 180이니까 6개월쯤 되잖아요. 그 6개월 동안 잔치를 한 겁니다. 참 대단한 거죠. 하루만 잔치를 해도 허리가 휘잖아요. 무슨 결혼잔치, 혼인잔치, 무슨 환갑잔치, 뭐 며칠만 잔치해도 이게 참 어렵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잔치를, 나라가 얼마나 부강한지 6개월을 잔치를 벌렸습니다. 이 대신들과 고관들과 이 사람들하고 6개월 동안 잔치를 하고, 또 이 날이 지남에 7일 동안 또 잔치를 또 했습니다. 아마 여기는 이제 모든 백성을 다 위해서 잔치를 이렇게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돈이, 이 물질이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부자인지 모릅니다. 어쨌든 잔치의 이제 마지막 순서 때 왕후를 청했다 그랬습니다. 아마 보면은 11절에 보면은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니까 왕이 우리 부인이 너무 예쁜 거예요. 왕후가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한번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 술기운도 있고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우리 부인을 모든 사람 앞에, 대신들 앞에 나타내주고 싶고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왕후가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을 안 들었습니다. 이유는 안 나왔습니다. 아마 오늘날 가치관으로 얘기하면은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볼 수 있죠. 내보내려고, 좀 보여주려고 자랑하고 싶은 이 마음이 있는데 그걸 이제 거절한 거예요. 거절했다고 그래서 폐위가 된 겁니다. 거절했다고 그래서 한번 한마디 그 말을 안 들었다고 그래서 왕후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가치관으로는 참 이게 이해가 어렵죠. 옛날 독재 시절에나 통하는 그런 거죠. 이유는 안 나왔습니다. 왜 와스디가 도대체 왕명 따르기를 싫어했을까? 그 이유는 안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으니까 왕이 진노를 했습니다. 진노를 해서 마음속이 불붙는 듯하니라. 그냥 화가 그냥 막 폭발이 되는 겁니다.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막 주체할 수 없이 막 그냥 막 폭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왕위가 폐위가 되고 이제 끝난 거죠. 그 와스디는 참 어떻게 보면은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왜 성경에 이런 세상 나라의 이런 질서나 세상 나라에 대한 것이 왜 이렇게 나왔을까? 여기는 뭐 성령이 역사했다, 하나님이 역사했다, 뭐 이런 말씀이 없잖아요. 왜 세상 나라의 가치관 이런 것이 등장했을까? 이걸 보면서 좀 약간 다른 관점으로 이해를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세상 나라의 법도 세상 나라의 이런 가치관, 이 왕정 제도, 독재, 이 왕의 권한에 도전을 한다. 그러면은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없구나. 그 자리를 유지할 수가 없고 지킬 수가 없고 거기서 쫓겨나는구나. 이 왕의 절대 권력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왕의 절대 권력을 도전할 수가 없다.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권위에 도전을 하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이 절대 권세, 여기에 도전하면은 어떻게 될까? 망한다는 겁니다. 망한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좀 세상 말로 얘기하면 좀 재수가 없는 세상 말로 얘기하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한 번 잘못해갖고 한 번 실수로 죽은 사람들, 한 번 실수로 망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한 번만 죄를 짓고도. 예를 들어서 누가 있냐면은 웃사 같은 사람. 웃사가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어 오려고 블레셋 지역에다가 잡혀갔던 거, 이제 그걸 이렇게 메어 오려고, 법궤를 메어 오려고 사람 시키고 막 신이 나갖고 한 10,000명인가를 동원해갖고, 그 어떻게 보면은 법궤 하나, 이게 작은 법궤 하나를 모셔오는데 하여튼 온 나라를 난리를 치면서 그렇게 흥분을 한 거예요. 다윗은 너무 기분이 좋은 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거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이제 그 법궤를 이제 모셔오려고 이렇게 했는데 술에 싣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제 큰 뭐 벤츠나 뭐 이런 차에다가, 그런 차에다 이제 싣고 오려고 그런 거죠. 하나님을 잘 모시려고 그랬던 거죠. 그런데 소가 어떻게 갑자기 막 뛰었습니다. 소가 갑자기 뛰니까 법궤가 이제 땅에 떨어지려고 막 그런 거죠. 그러니까 웃사가 법궤를, 아이고 안 되지, 저 거룩한 하나님의 법궤가 땅에 떨어지면 안 되지 해갖고 탁 잡았습니다. 그 막으려고. 그러다 현장에서 그냥 즉사를 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렇게 즉사를 했습니다. 한 번 실수를 해서, 한 번 실수했다고 이분은 그냥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자, 그게 고민입니다. 근데 아마도 어쩌면 죄를 짓고 죽었으니까 의도는 좋았지만은 그게 틀린 거예요. 하나님 법을 어긴 거예요. 천국 가기가 어렵지 않았을까. 참 이게 어려운 이야기죠.
그 사람이 있고, 또 누가 있냐면은 나답과 아비후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이 사람도 한 번 실수를 했습니다. 다른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로, 그 불로 제사를 지내고 해야 되는데 다른 불을 들이다가 그냥 불에 살라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해버렸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하나님께 헌금을 할 때 밭을 팔아서 그거를 전 재산을 드리려고 했다가 중간에 이제 마음이 바뀌어서 얼마를 감췄다고 그랬습니다. 감추고 베드로한테 밭을 판 값이 이게 전부냐? 예, 전부입니다. 그 말 한마디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그 말 한마디. 또 부인도 그 조금 있다가 와갖고 판값이 전부냐? 그 예, 이겁니다. 그러다 또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참 재수가 없는 거고, 한 번 잘못을 해갖고 죽었다는 거예요. 한 번 잘못을 해서. 자, 이거를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이 계명, 하나님의 말씀, 또 성령을 거역한 거, 성령을 거스른 거, 내가 사람한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로다. 한 번 거짓말했다고 해서 즉사를 당했습니다. 즉사를 했어요. 이런 거를 볼 때, 야, 죄가 엄청나게 무서운 거구나.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서 또 저를 생각을 해봅니다. 그 너는 어떠냐? 너는 이때까지 살면서 잘못을 얼마나 저질렀냐? 성령을 얼마나 슬프게 하고, 얼마나 성령을 거역하고, 얼마나 성령을 소멸하면서 살았느냐?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불순종하면서 살았느냐?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보죠. 근데 왜 나는,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살려두실까? 왜 아직 징계를 안 내리고 아직 이렇게 살려주실까? 기회를 주시는 거죠. 기회를.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죄를 저질러도 나를 아직 살려두실까?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기회를 주고 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그 기회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더 은혜에 감사해서 더 충성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더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은혜를 모르고 내가 방종하고 방임하고 내 생각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그러면은 그 죽은 사람들보다 심판이 더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죠. 그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야,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만 어겨도 이게 사망이구나. 그래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심판대 앞에 가서 할 말이 없습니다. 왜 한 번만 어겼는데 왜 다른 사람은 살려주고 나는 이렇게 망하게 합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걸로 끝입니다. 그것도 이렇게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할 때 몇 번 죄를 지어서 이 땅에 사망이 왔을까? 한 번입니다. 한 번. 딱 한 번의 범죄로 인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거 먹지 말아라. 먹으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정령 죽을 것이다. 근데 뱀의 말을 듣고 뱀의 말을 따라서 너 이거 먹으면은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 그 말 한마디 거기에 속아서 넘어갔죠. 그래서 죄를 지었습니다. 범죄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한 가지 잘못을 해도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모든 말씀들,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의 이 말씀, 모든 말씀들이 진짜 나의 생사가 달린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달렸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제가 예전에 그 목사님 이제 설교하는 말씀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분이 굉장히 신실하신 분이에요. 엄청나게 신실하신 분입니다. 저는 아마 대한민국에, 전 세계에 그만한 분이 있을까? 그게 뭐가 그러냐면은, 우리는 보통 설교하고 설교자가 앞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은 이 말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같아야 된다는 거는 알잖아요. 근데 실제 같이 사는 사람은 진짜 드물잖아요. 말하고 행동하고 실제 같이 사는 사람은 드뭅니다.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교회가
대형 교회입니다. 큰 교회입니다. 근데 자기 자식이 자기 자녀가 대학에 다닐 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 대학생을 다니면 수업료를 이렇게 내야 되잖아요. 근데 수업료를 내고 그러면은 보통 이제 교회에서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런 거 일절 없습니다. 자기 자식인데도 대형 교회인데도 일절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한 학기 휴학하고 또 공부를 하고 또 휴학하고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해서 대학을 마쳤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로 그랬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집도 없이 살아가요. 진짜 집이 없습니다. 집이 없고 교회 한쪽 귀퉁이에서 이렇게 살아가요. 그리고 보통 교회 당회장실 뭐 또 이렇게 써붙여 있잖아요. 뭐 목양실 이렇게 써붙여 있잖아요. 담임 목사실 이렇게 써붙여 있잖아요. 그분은 교회 당회장실이 없습니다. 담임 목사실이 없어요. 없어. 근데 뭐가 있냐면 뭐라고 이렇게 딱 써붙여냐면 비품 창고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그냥 걸레적 같이 쫙쫙 찢어져서 그렇게 살다가 갈 사람이다. 나는 그렇게 해놓고 그렇게 살더라고. 말한 대로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존경스럽더라고요. 아, 저분은 이 말한 대로 사는구나. 그 설교한 대로 사는구나. 보통 우리가 그렇게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할 때 이 먹는 거 갖고 유혹을 하고 명예 갖고 유혹을 하고 절하라 이런 돈 갖고 유혹을 하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 갖고 그렇게 유혹을 했을 때 이겨냈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설교를 해. 그거 갖고 여러분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근데 그래놓고 막상 이 설교자의 삶이 과연 그러냐 이거예요. 과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물질이나 명예를 초월하면서 살아가느냐? 과연 그러느냐? 이게 참 딜레마죠. 이게 어렵잖아요. 근데 그분은 진짜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그렇게 정결하게 그렇게 사셔요. 그렇고 살고 하여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았어도 이분이 병에 걸려가지고 진짜 병에 걸려서 몸이 이렇게 막 죽음이 이렇게 온대요. 몸이 막 썩어갖고 이렇게 막 올라온대요. 죽음이. 그래서 기도원에 가갖고 기도원에 가서 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자기가 죽으면은 이러다 죽으면은 천국 갈 것 같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어도 천국 갈 것 같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가 뭐가 잘못일까? 뭐가 죄일까? 이거를 몇 날 며칠 밥을 못 먹었대요. 이 병 때문에 밥도 못 먹고 금식을 하면서 억지로 이렇게 굶은 거죠. 그러면서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 죄를 지적을 해주더래요. 신앙생활을 엄청나게 잘했대요. 어렸을 때부터 진짜 죽기 살기로 믿음 생활을 아주 철저하게 그렇게 했답니다. 군대에서도 그 주일날 지키는 것 때문에 아주 죽도록 두드려 맞고 그렇게 살았대요. 그렇게 믿음을 엄청나게 지켰답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교만이래. 교만. 나만큼 예수 믿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런 교만이 속에 들어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 병 들고 다 죽게 됐을 때 그게 이제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져가지고 진짜 울며 불며 석 달 열흘을 회개하면서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한 절 놓고 하나님 말씀하시더래요. 너 요 말씀대로 살았냐? 못 살았습니다. 너 요 말씀대로 살았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절 한 절 하나님 앞에 자기 모습이 이렇게 딱 드러나는데 야, 나는 그래도 의롭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말씀대로 죽기까지 이렇게 충성하면서 살았는데 진짜 말씀의 빛을 놓고 딱 보니까 내 모습이 너무나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석 달 열흘인가 하여튼 그렇게 회개하면서 기도를 했대요. 그러면서 나는 이제 교만하면 죽는다. 내가 나타나면 죽는다. 이렇게 달달달달 떨면서 하나님 앞에 달달달달 떨면서 그렇게 사신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참 감동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너는 어떻게 살 거냐? 너는 어떻게, 이제 저를 보고 너는 그러면 어떻게 살 거냐? 이렇게 할 때, 야, 그렇다. 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바울 사도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하고 나하고 차이점이 뭘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위인들 이렇게 책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그 차이점이 뭘까 했을 때, 이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간다. 하나님이 늘 내 앞에 계시다. 이 신전의식이라고 그러잖아. 신전의식을 갖고 더 살아가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 의식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헛되이 안 살죠. 헛되이 안 삽니다. 죄를 짓는 것을 무서워하죠.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무서워합니다. 그 옛날 우리나라 그 초대교회 때 이성봉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부흥 강사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이분은 진짜 이분을 통해서 회심하고 깡패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변화받는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십니까? 어떻게 그런 영성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분은 손을 이렇게 잡고 다니는데, 늘 손을 이렇게 꼭 쥐고 다니고 한 손에 이제 성경책 들고 다니고 이렇게 다니신대요. 왜 그렇게 다니십니까? 나는 늘 이 성령 손잡고 걸어간다. 예수님 손잡고 걸어간다. 하나님의 손잡고 걸어간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죄가 틈탈 겨를이 없는 거죠. 죄가 틈탈 겨를이 없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서 고민을 이렇게 많이 하죠. 바울 사도도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고 그랬고,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고,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 달달 떠는 마음. 내가 하나님을 거역을 하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을 거역하면 안 되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 영원한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내 주신 그 주님을 배신하면 안 되지. 이런 마음 갖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 갖고 살면 안 되지. 오늘 말씀 보면은 이 와스디가 폐위를 당했잖아요. 말 한마디 순종을 안 해갖고 이제 그 틈을 타서 진짜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을 당한 거죠. 그러면은 이 에스더는 어땠는가? 에스더도 왕명을 어겼습니다. 규례를 어겼습니다. 뭐 때문에 어겼느냐? 규례를 어겼는데도 이 사람은 살아났습니다. 유대인이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이 하만 때문에, 아말렉 사람 하만 때문에 유다인이 전부 도륙을 당하고 나라 민족이 완전히 말살당할 그 위기에 처했을 때 3일 금식을 하면서 나는 규례를 어기고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러면서 왕 앞에 나갔을 때 그는 살아났습니다. 죽지 않았어요. 도리어 이 세상 왕보다 만왕의 왕, 이 세상 왕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우리 민족은 죽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가 나갔을 때 규례를 어겼지만은 그는 살아났죠. 오히려 그 이름이 높아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사람들이 왜 망하고 왜 지옥에 갑니까? 아버지, 그들이 주님을 멸시하고 무시해서 그래서 심판을 당합니다. 주님,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않게 해주세요. 오직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다 되게 해주세요. 주여 붙잡아 주세요. 아버지 주님만 사랑하게 해주세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돌아가 죽으셨습니다. 나를 영원한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피 흘리시고 살찢고 돌아가 주셨는데 주님의 그 큰 은혜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았습니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무시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사람들이 왜 지옥을 갑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망이 왔습니다. 그 이후로 인간들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겨서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고 거짓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 그래서 멸망이 왔습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영원한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따라서 우리는 오직 성령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서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못 살아간 부분들 철저히 회개하게 해주시고 낮아지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